네, 반갑습니다. 원로 목회자 이인규입니다. 화면으로나마 뵙고 인사 올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기억되는 한 부분이 있어 이 시간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달에 한두 번씩 단골 이발관에 가서 이발을 했습니다. 그 이발관은 항상 사람들이 붐빕니다. 앉았다가 제 차례가 되면 이발을 하고 오고 그렇게 했었던 이발관에 어느 날 가보니까 손님은 저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단 둘이 있게 된 자리가 되었는데 이발관 주인이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실례지만 본서 경찰서를 말합니다. 본서 수사과에 계십니까? 정보과에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보안이 어느 교회 목사님 같으신데 어느 교회에서 시무하신 목사님입니까? 라고 물어야 이 정상인데 경찰서 형사가 아니냐고 묻습니다. 아니라고 하면서 제가 잘못 살았구나. 아주 내가 잘못 살았다고 한 것을 뼈가 아프게 깨닫고 저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10수년이 흐른 후에 서울의 흥인교회로 명을 받아서 왔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중국교회로 바꿔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흥인교회는 가서 보니까 훈숙님하고 신철님이 식구가 되어서 참석하는 교회였습니다. 일요일이면 훈숙님이 직접 운전을 하시고 옆자리에 신철님을 모시고 와서 주일학교에 참석하십니다. 주일학교 학생을 총동원해봐야 7명이 넘지 않습니다. 5명, 6명 모이는 바로 그런 수준인데 거기에 신철님이 앉아있죠. 그 저 뒤에 훈숙님이 앉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지켜보십니다. 제 설교가 이제 끝나면 주일학교 이제 끝나는 시간이 되는데 딱 끝나면 훈숙님이 신철님을 불러 세웁니다. 이리 와봐. 엄마에게 방금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했는가를 한번 얘기해봐. 라고 방금 제가 주일학교 설교한 것을 신철님을 통해서 다시 반복해 하십니다. 그 옆에 제가 서 있죠. 이 애가 그때 나이가 5살쯤 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5세 정도 되는 애 입장에서 5분 설교를 하지만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면 단어 몇 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따가 참 부모님, 그리고 또 다른 얘기 한 3가지 정도 단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훈숙님이 엄마가 들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했지 하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했지 또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 설교를 훈숙님이 다시 신철님을 앞에 놓고 제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을 제가 매주 목격합니다. 그분이 해외 공연이 있어서 국내에 계시지 않은 한은 거의 주일을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되면 협회 이세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어제 주일날 신철님이 참석했는가? 설교는 어떻게 했는가? 매주 월요일 날 주일학교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를 확인을 하는 전화를 받습니다. 목회 생활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설교,
얘기한다면 저는 주일학교 설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5분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설교가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는 설교인지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목회자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주일학교 설교를 생략하고 목회를 했을 경우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수가 적더라도 주일학교를 자기가 책임져야 될 입장에 서서 정성 들이고 설교해 나가면서 목회자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하고 생략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것은 당시 주일학교 설교를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왜 그런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주일학교 예배 끝나면 순서님이 맨 앞에 앉습니다. 일반 예배가 시작됩니다. 매주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훈수님을 보면서 설교를 해야 합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요? 신경을 안 쓰면 안 되잖아요. 당시에 전국의 모든 교회는 미혼자 축복에 대해서 굉장한 투입을 하고 있었을 때고, 목회자의 그 성적이나 실력 평가가 미혼자 축복을 어떻게 몇 명을 했냐고 판결할 정도만큼 굉장히 엄하게 그 부분을 취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처녀 중앙들이 오게 되면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전신 사진, 명함판 다 찍어야 되는데 사진관마다 다릅니다, 가격이. 그래서 그 교회 주변에 사진관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이즈의 사진을 이렇게 찍을 때 얼마 받겠냐 해가지고 한 사진관에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보내면 이 가격을 해달라 하고 약속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진관에 교패가 붙어 있어요. 거기 신당동에서 가장 큰 감리교 교단에 교패가 붙어 있는 사진관이었습니다. 제 신분을 밝혔죠. 그런데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 얘기를 받아줍니다. 글이 보냅니다. 총각이나 처녀들이 전도가 되면. 그러던 때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사진관 주인에게, 목사님, 오늘 시간이 나시면 오후에 가족을 다 이렇게 합동으로 오셔서 가족 사진 한번 찍으시죠 한 거예요. 내가 신세를 지고 있는 마당이라서 제가 오늘 바쁩니다 해도 되지만 알았습니다 하고 우리 식구가 다 갔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고 얼마나 계산하려 하니까 무슨 말씀이시냐고.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찍어 드린 것이지 돈 받으러 온 거 아닙니다. 뭐 천부당 만부당 한다고 이렇게 사양을 해서 거기서 또 특별히 준비한 다과들 들면서 얘기하다가 왔습니다. 나중에 오라에서 가보니까 큰 액자에다가 아주 멋있는 작품의 가족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교회 한 권사님께서 그 사진관 부인하고 한 개혼이 되어가지고 마을에서 오랫동안 함께 어울려서 개혼이로 그 친분을 쌓았던 그런 사이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그 교회 그 사진관 주인 부인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더란 거예요. 잠깐 와보라고. 그러더니 우리 남편이 내가 35년간을 사진만 찍으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35년 동안 사진을 찍으면서 보았던 사람 가운데 통일교회 목사님처럼 그렇게 선하게 생긴 사람은 생전 처음 봤다 라면서 마음이 동해서 내가 가족 사진을 찍어 드렸다고 얘기하더라는 것을 저한테 전해줍니다. 제가 그렇게 선하게 보입니까? 이발관 주인은
형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것도 수사가요, 정보가요? 이 사진관 주인은 35년 동안 얼굴만 찍었는데 내가 직업적으로 이렇게 선하게 생긴 사람은 생전 처음 봤다고 하는 그 인상이라고 하니까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제가 왜 주일학교 설교가 중요한 것은 협회 이세욱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주일학교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 확인할 때마다 다음 주 주일학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딱 들어옵니다. 얼마나 신경 써야 돼요. 후원스님 앉아 계십니다.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 과정들이 사진관 주인이 제 얼굴을 봤을 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선하게 생길 수 있겠는가라고 변화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제가 평소에 마음에 두었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우리 교회 대원로 한 분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해 볼 모양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성을 들였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흥인교회 옆집이 서울대 교수 집이고 그 옆집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5.16 혁명을 성공시킨 사저가 지금도 그대로 있죠. 이 세 집이 한 건축업자가 지어가지고 그랬는지 똑같습니다. 구조가. 평수도 같고.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 사가는 옛날 60년대 그 모습 그대로 있지만 두 집은 전부 다 신축을 해서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흥인교에서 목회를 때 나가면 박정희 대통령 사가를 보지 않아요. 그분은 저기서 5.16을 성공시켰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늘 그 집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했었던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2002년 앞에 놓고 제가 이제 뭔가 해봐야 되겠다. 때는 오는데 이것을 그냥 보내면 되겠는가라고는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그 대원로의 입장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누고 결국은 뭐 그 성사가 안 됐지만은 그 꿈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얘기입니다. 기도 가운데 늘 이 대목이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시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은 무력으로 혁명을 성공해서 이 나라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한 위대한 대통령으로 백성 마음의 뇌리에 각인이 됐다. 나는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주권을 갖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뭔가 일조를 하고 싶은데 나에게는 지혜가 부족하고 용기가 부족해요. 당신이 혁명을 성공시켰었던 바로 그런 용기와 지혜가 저한테 필요하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었던 그때에 한남동에서 급히 공직자 회의를 하게 됩니다. 갔습니다. 한남동 지하에는 뒤에 큰 기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등을 대고 있어서 편합니다. 가서 등 대고 있는데 그날 일어서 그래서 앞에 자리 하지만 앞에 안 갔습니다. 그대로 있었는데 아버님 들어오시고 경배를 다 드리니까 꽉 차 있죠. 앉자마자 뭐 누구를 지적하십니다. 다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그런 자리에서 아버님한테 지적당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너 하시는데 다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 사람이 접니까? 말고 그 다음 저를 말씀하신 거예요. 접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래. 딱 보시더니 박정희 닮았구먼. 소속이 어디야? 소속을 말씀드리니까 목소리도 박정희 목소리인데 이리 나와봐.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나가면서 어떻게 내 속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는 것을 아시고 나를 불러내신가? 등에서 땀이 나더라고요.
나가니까 이렇게 보시고 나왔으니까 노래 한 자리 하고 가.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내 마음에 어떤 뜻을 품었는가? 웃음을 품으면 웃음으로, 은혜를 품으면 은혜로, 얼굴로 표현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이 얼굴에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스스로 저 눈동자는, 저 입은 내 얼굴의 전체적인 기운은 지금 어떤 기운인가 매일매일 거울 보면서 돌아본다면 은혜스러운 신앙의 오정이 되리라 믿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